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군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지금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내려가고 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차비를 하고 이제 떠나긴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그 마음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는지 애굽으로 향하기 전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요.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제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자, 애굽이 지금 야곱이 향하는 곳이 애굽이거든요. 뭐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부른다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지방에 있던 부모를 서울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초청이 하는 것이 있는 거 하면은 미국에 있는 아들이 부모님더러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하고 미국에서 초청하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움직여 가다가도 지금 애굽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멈칫한 이러한 모습을 여기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잖아요. 애굽을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겪은 걸 또 야곱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야곱은 이주 생활에 아주 신물이 난 사람이에요.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20년 라반 삼촌 집에서 거의 노예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은 한 번이면 족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정착하려는 것이 본능적으로 마음에 있습니다. 왜 바벨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 흩으시는 중에 사람들이 서로 모이잖아요. 그것이 사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도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본성은 우리 안에도 육신의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무슨 기근과 같은 아주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야 되겠다는 어떤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뭐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자기가 자원해서 갔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뭐 그냥 요셉이 즐거워서 애굽 갔습니까?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간 것이지 제 발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지금 내려가는 중에 멈칫한 거예요. 애굽? 이런 거죠. 자,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사실 이 약속의 땅의 변방이죠. 언저리에 있는 그러한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브엘세바라는 우물을 사이에 두고 너와 나하고 화평하자 이런 이제 언약을 맺은 그런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때는 이제 우물의 이름이었고 또 이삭 때에도 또 블레셋 왕 그랄 땅이 블레셋이니까 거기 아비멜렉하고 또 이제 분쟁이 있었을 때
점차로 이제 우물을 파면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는 브엘세바까지 옮기죠. 그리고는 거기서 정착하면서 그랄 땅 왕과 이렇게 또 합친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브엘세바가 우물 이름이 아니라 성읍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붙이고 이제 그게 남방의 경계선이 된 그런 지역이 돼버렸어요. 상징적인 그런 장소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넘으면 애굽이에요. 물론 사막을 지나야 되지만 네게부 지역을 지나야 되지만 아무튼 그 지역을 지나가서는 애굽에 도달하는 그런 길목에 브엘세바가 딱 있다는 거죠. 그럼 야곱은 왜 여기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 힌트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유는 애굽에 내려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요. 사실 요셉이 잃어버렸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막 이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았단 말이야? 이게 이제 막 이 희열을 느낀 거죠. 그리고는 뭐 버선발로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야곱이 아무튼 이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결정하고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45장 앞에 좀 가보시면은 26절 27절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소생한 김에 그냥 가자 하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 이르니까 이제 정신이 다시 든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뭔가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도 있고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언급했지만 야곱은 이주에 대해서 트로마가 있어요. 트로마라는 건 정신적 외상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죠. 바다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묶여 산 그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게 언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삼촌의 집으로 갈 때는 좋다고 갔잖아요. 형을 피해서 이제 좋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좋은 일이 안 벌어지고 물론 10아들을 낳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조차도 서로 분쟁 속에서 막 굉장히 어려운 경험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긴 하는데 그런 이주의 어려움이 다시 닥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에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야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곱은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그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축복권에 대한 집착도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라반하고 이렇게 소유권 다툼을 하는 것도 소유권 재물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야곱이 바로가 뭐라고 하고 야곱을 불러들였냐면요. 45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거는 다 넣고 와. 다 넣고 와라. 그냥 몸만 와라. 다 책임져 줄게 하고 이제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몸만 가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걸 지금 다 끌고 가고 있어요. 6절에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다 이끌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물론 가족들은 다 데리고 있겠지만 가축을 끌고 갔다는 것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그 대비책으로 가지고 간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 싫어해요. 가축 치는 거 싫어합니다. 거기서는 가축을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정착을 위해서는. 그런데 자기들 가축 가지고 간다고 해서 뭐 거기 더 나아질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이 야곱의 생각에는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력이 그 사람의 그 어떤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떤 주춤하는 모습 속에는 내가 또 이 재물을 가지고 갔다가 이거를 어떻게 또 관리를 못하고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가장 핵심적으로 야곱이 뭘 두려워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요? 자, 야곱은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뭐 그 당시에 성경이 무슨 66권이나 됩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몇 마디잖아요. 그 몇 마디가 이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렇게 전달해 내려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가?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해서 몇 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해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13절에 섬기겠고라는 말이요 노예가 되겠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뭐 유화적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에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제 400년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서 조금 이렇게 힘들다가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거의 초반부터 가서 고생 직사게 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야곱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할 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적용되는 거야?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이제 나한테 현실이 돼갖고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이제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면 이제 400년 동안은 못 올라오는 건데. 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쉽게 아들 보려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저하는 거 없어요? 왜 없겠어요? 아마도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저가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제가 예시를 들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라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뭐 평소에는 그냥 이게 내가 말씀이냐, 남의 말씀이냐 하고 이렇게 살다가 아무 도전이 없다가 막상 하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 앞에 놓으신다고 할 때 내가 과연 이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남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준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약속의 언저리에서 주춤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를 들렀다는 거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거고 또 거쳐왔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비극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거기 마지막 약속에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끌고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기 십자가라는 도전 앞에서는 주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러한 생각, 이주에 대한 트로마도 있고 자기 재물에 대한 어떤 염려도 있고 약속으로 걸어나갈 수 없는 그런 주저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걸음을 뛰었겠느냐. 참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또 다른 약속으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에 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약속으로 그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가신다 하시는 거죠. 여기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죽음을 평안하게 보장하겠다. 이러한 약속으로 지금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는 전의 약속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새로 받은 약속 때문에 마음이 감동을 해서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면요. 고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한 나의 공생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겠어요? 우리 무슨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공생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게 공생애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운 일, 내가 선호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살다가 아니야.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신 거지. 그 뜻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장애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염려로 내 마음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두지 못하고 내 미래를 망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장애물이 아니죠.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야곱에게는 그러한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재산을 얼마를 물려줬던지 간에 그런 것들은 있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유산은 굉장히 한시적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유산으로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이삭으로 야곱으로 내려오는 유산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유산으로 내려와서 지금 애굽으로 가게 하는 일을 야곱이 지금 그 첫 발을 띈 거거든요. 자, 그러다고 할 때 우리도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약속을 잘 활용을 해야 이 약속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복을 만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얻는 거 아니에요. 한 문화를 받았으면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해서 배가를 시켜야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불릴 것이냐 하는 약속 활용법을 알아야
그 약속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약속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 활용법을 아시나요? 어떻게 내가 약속을 활용할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적인 것이 바로 약속 활용법인데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게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인데 뜻풀이를 잘 못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활용법 잘 새겨서 야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활용할 수 있게 바라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나오죠.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약속만 주신 게 아니고 야 그거 내가 맹세해서 준 거야. 약속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이에요. 1+1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 증명이 되냐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이 있고 맹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재차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는 확신을 하면서 약속과 맹세까지 된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걸 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이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 자, 이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항상 피해가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하고 이제 소망을 하나님 뭔가 도와주실까? 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피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피해갔으니 여기 보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인데 그 피난처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이야, 약속도 있고 맹세도 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거를 유산으로 주셨다고? 그 유산으로 받은 사실 때문에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깨닫는 순간 정도죠.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것은 확실해.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전하면 그 확실하긴 한데 내게는 이게 좀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제 소망을 얻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19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자,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으면 정박을 시키려면 닷을 내리잖아요. 닷을 내리고 이제 묶어두면은 이 배가 조금 이제 출렁출렁 하더라도 떠나가질 않죠. 근데 여기에 이 닷이라는 것은 어디다가 내리는 닷이냐면 휘장 안에다가 내리는 닷이에요. 우리는 휘장 밖에 있어요. 휘장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미래의 영광의 나라예요. 그 영광의 나라, 약속이 바라보게 하는 마지막 지점이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휘장 밖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지금 굉장히 곤고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과 연결된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을 닷으로 해서 그 휘장 안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미래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닷. 그 영혼과 소망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줄이 탱탱하게 이렇게 잡아당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휘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소망을 닻으로 삼아서 휘장 안에다 닻을 집어넣는 거예요. 소망을 미래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선례를 가지고 앞서 가셨네. 나만 따라오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 그래 내가 이 약속을 닻으로 삼아서 휘장 안으로 던져 넣었어. 이제 나는 그 닻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면 돼. 나를 끊어놓을 곳은 없어.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고 이제 닻이 있는 휘장 안으로 내가 가고 있는 중인데 보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나에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선례를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이죠. 이것도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에 닻을 딱 소망이라는 닻을 집어넣고 그 튼튼하고 견고해서 끊어주지도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중에 이중으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니까 야, 이 약속은 절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 계속해서 유산이 하나 두 개입니까? 약속이 하나 두 개예요?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약속이 그 한 구절만 있어요? 또 다른 구절을 닻으로 휘장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또 집어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다 지켜줄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는 약속을 또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닻이 계속해서 휘장 안으로 집어넣어 던지니 이게 수십 개의 닻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닻이 휘장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끊어집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모든 두려움을 뒤로 할 수 있는 길이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또 다른 약속으로 마음을 다잡아 주신 거였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체험에 대한 확인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바로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거야. 너 평안히 죽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 라고 했을 때 이제 한 걸음을 뛴 것이 6절, 7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죠? 또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중에 참 어디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변화는 큰 변화예요. 그러나 이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어떤 시점이 임박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표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내가 좌천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국면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순간을 내가 맞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또 다른 약속으로 확신을 삼고 닻을 계속해서 휘장 안으로 던져놓고 소망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말씀이 약속이 우리의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활용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엄청나게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복을 체험하고 또 이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탓, 이 영혼은 혼자 떠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닻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에 던지면 그 우리의 영혼과 그 약속이 우리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너끈히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 아니라 어디라도 하나님이 옮기시는 곳이면 담대히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잠들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이후의 모든 삶 약속을 향해 한 걸음 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